새학기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 2월 22일 월요일 아침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 말씀.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무서워함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을 가진 그런 사람을 이렇게 고치고 난 이후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데려다가 신문을 하고, 도대체 너를 이렇게 누가 이렇게 했느냐?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고친 것에 대한, 앞을 보게 된, 평생을 앞을 못 보다가 앞을 보게 된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어릴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하셨다. 그러니 이제 16절에 가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다,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꼬투리를 잡는 유대인들이 있고, 아이고 그래도 이 사람에게 이렇게 표적을, 기적을 행했으니까 이건 대단한 건 아니냐 해서 싸움박질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항상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늘 말꼬리 붙잡고 꼬투리 잡고 99가지 좋은 거 두고 나쁜 거 한 가지를 가지고 시비를 걸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보면 우리 자녀들의 가능성, 잠재성을 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렇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IQ도 다르고. IQ가 높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힘이 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키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그 사람 나름대로 밥 벌어 먹고 시집장가 가서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미천을, 탤런트를 다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모세의 엄마와 같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요게벳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요게벳이 그 셋째 아이를 낳아놓고 그 아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쓰실 거다. 지금은 우리 아이가 핏덩어리고 우리 아이가 그저 초라한 한 셋째 아들 놈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잘 인도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실 것을 미리 내다본 그 엄마 요괴배선, 서울대학교 유아교육학과를 나온 엄마보다도 훨씬 더 자녀 교육을 잘한 거잖아요. 요즘 뭐 이다영이 이재영인가 그 엄마 아빠도 같은 배구를 하고 했는데 아이의 인성 교육을 잘못 시켜서 어떻다 이러잖아요. 여기에 안식일에 고쳤다고 율법을 어겼다는 것으로 이제 시비를 걸고 결국은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게 이 바리새인들의 본심이잖아요. 근데 안식일의 의미는 그날 쉬게 하고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게 안식일의 의미고 안식일의 주인 대신 주님께서 하실 일은 도무지 관심이 없는 이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초반에 보게 됩니다. 17절에 가서 보면 이에 맹인이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이제 부모님을 불러다가 다그치고 또 이 본인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본인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그 사람을 어떠한 사람이라 생각하느냐? 네가 만난 그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죠. 이런 결국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다른 사람이 잘 되든지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든지 다른 사람이 어느 학교를 가든지 다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구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가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만난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았던 이 사람이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이 선지자다. 그 시대에 이 한 참 못 배우고 가난하고 바디메오라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인생 3중고에 앞을 못 보니까 답답하죠. 장애가 있죠. 거지 빈털털이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하니까 힘들죠. 또 바디메오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디메오 집의 아들놈이다. 저 집의 아들 이름도 안 정해주고 저 집의 저 아들놈, 아주 그런 인생 3중고에 시달리던 사람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였듯이 이 사람도 뭐 대단한 그런 금수저를 가지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쓸 만한 아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대놔놓고 물어보잖아. 네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 네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이 사람이 얘기할 때는 선지자니다 할 때는 최고의 대답인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따라가는 주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내 눈을 뜨게 하신 주님, 내 길을 열어서 듣게 하신 주님, 내 마음을 움직여서 하게 하시는 주님, 내 길을 열어 비로소 듣게 하신 주님, 나를 나되게 만드신 그 주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시 부모에게 갑니다. 20절에 18절에 가서 유대인들이 그 부모를 불러 묻고 20절에 그 부모가 대답하고 21절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부모님들이 겁을 먹고 이 시대에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이미 예수 믿는 것들은 닥달을 하겠다고 하니까 22절에 보면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은 무서워함이라. 부모들이 겁을 잔뜩 먹고 말을 애매하게 하는 거예요. 대답을 애매하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흔히 하는 말로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자녀는 없다. 오히려 엄마 아빠가 더 비겁하고 엄마 아빠가 어떤 그런 문제투성이잖아요.
문제 부모는 있지만은 문제 자녀는 없다. 오히려 어린아이에게서 배운다. 마태복음 18장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동심의 세계, 순수한 어린애들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속이고 어른들이 거짓말하고 어른들이 인간적인 수를 쓰지 어린애들은 그런 야근깨를 못 쓰잖아요. 문제 부모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마라. 부모가 되어가지고 더 아이들한테 모범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이 부모들의 약한 모습, 답답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23절.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계속해서 아이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애가 이제 다 컸으니까 이제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부모는 대답을 애매하게 하고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사실로 우리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도생. 부모님을 탓할 필요도 없고 금수저 아빠 찬서 엄마 아빠를 너무 기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이가 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았던 이 맹인은 자기 길을 가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아빠가 엄마가 어떻든 자녀들이 지가 하나님을 믿고 지가 자라서 자생력을 갖추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엄마보다도 아빠보다도 아이의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자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녀들 함께 나오고 이쪽에 우리 중고등부, 중등부에 고등부에 같이 왔어요. 중고등부 아이들 쫙 앉아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선생님보다 더 부모님보다 더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도록 해야 돼요. 자녀들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해야 돼요. 지가 경험해보고 지가 만나고 자기가 체험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엄마는 제가 30년 만에 거꾸로 제가 전도를 해서 서리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한테 신앙적인 도움을 못 받고 핍박만 받았죠. 학교 다닐 때 엄마한테 아빠한테 두드려 맞고 교회를 다니고. 그렇지만은 세월이 지나 보면 그 아버지의 중심, 그 엄마의 그 어떤 그 마음은 오히려 고맙고 늘 나는 영락 없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나 우리 엄마의 아들이구나. 고맙게 생각. 그리운 거예요. 그 엄마 아빠에 물려준 어떤 각양 DNA가 고마워요.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엄마 아빠가 너무 이다영이처럼 이재영이처럼 그렇게 키워가지고 애를 망쳐버린 이런 극성 엄마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면으로는 부모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부모가 그저 돈 몇 푼 번다고 일만 쫓아다니고 애들은 버려놨는데 애들이 저끼리 알바하고 저끼리 공부하고 저끼리 빨리 취직도 하고 저끼리 시집장가도 잘 가고 이런 애들이 많아요.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그런 애들은 방목을 하고 들판에 버려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빨리 눈치가 자라고 빨리 철이 들어가지고 잘 되는 애들이 많아요. 보면. 여러분 모세가 달랑 3달만 엄마가 아빠가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냥 나일강 동동 떠내려가가지고 고아가 되고 미아가 되었지만은 그가 유모 밑에서 생모 밑에서 대모 밑에서 자란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전권을 전생애를 붙들고 미디안 광야로 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가시고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이 직접 친히 하나님이 인생 코치가 되시고 하나님이 부형이 되시고 하나님이 인생 감독이 되셔서 앞길을 인도하신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주님이 직접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출입을 지켜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좋은 선생님 따라 내게 부모님을 주신 것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52절에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야, 우리 예수님도 지혜도 쑥쑥 자라고 키도 쑥쑥 자라고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고 어제 이영규 선교사님 보세요. 그분이 서울대학교를 나온 분이에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그런 로마 그 역사를 정통으로 전공을 한 역사학자예요. 그분의 결론이 부활에 꽂힌 거잖아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 사도 바울의 부활 신앙, 부활에 가서 꽂힌 거잖아요. 조곤조곤 얘기를 하시지만 다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당신도 암이 걸리고 얼마나 성실하신지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기가 막히게 교회를 오게 되고 그분 표현으로 액티브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찾고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만남의 복을 주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서 할아버지보다 할머니보다 아빠보다 엄마보다 아이들이 더 잘 돼. 선생님보다 아이들이 더 포도원에 우리 아이들이 지난번에 사법연수원에 제가 집회를 갔더랬습니다. 가보니까 사상에서 있던 우리 교회 청년이 사법고시를 패스해가지고 차희선인가 우리 교회 청년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보세요. 저는 제가 부산 남교에서 SFC 생활을 했습니다. 천지도 모르고 아무도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가라는 사람도 없고 내 혼자 그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그때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니까 그 교회에 있다가 중고대 SFC 위원장을 하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 이제 총회 선교부 가보니까 그때 그 형님들이 그 총회 선교부 있고 총회 교육위원회 나삼진 교육위원장이 또 그때 선배고 김준성 목사님 지난번에 최검내가 친구고 준성이 형님이 형님이고 이야 세월이 지나보니까 그때 같이 뛰어놀았던 분들이 그분들이 교계에 쫙 퍼져가지고 각자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은 건물에서 놀아야 되겠구나. 저는 뭐 천지도 모르고 자랐는데 세월이 지나보니까 사람이 건물에서 놀아야 견문을 넓혀야 많은 경험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기도 이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했기 때문에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학생들,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손자들, 군에 가 있는 아들, 출가는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철이 없는 우리 딸내미,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취업을 해야 되고 진학을 하고 입학을 하고 또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고 한 주간 동안을 특별히 깨어서 자녀를 위한, 학생들을 위한, 우리 교회 주일학생을 위한 기도의 시간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강력한 손길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할 주기를 그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손에 의탁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월요일 아침 2월 22일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덕천성전 함양 드림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을 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맡긴 채로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험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시고 해외에 유학을 나가 있고 군대 가 있고 어린 자녀들이 힘에 겹게 공부를 하고 또 몸이 많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험악한 세대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의 자랑,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가서 사랑하며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로, 열방의 지도자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의탁을 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시고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나갈 때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시간을 정성을 흠향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